이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그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죠. 그 다음에 길갈,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지금 이제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죠. 여긴 지금 중부입니다. 중부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남부로 갔다가 다시 내일 본문에 보면 북으로 올라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험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결코 그 위기나 위험한 일들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크게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케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이 꼭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 요정이 이렇게 그냥 평탄한 심장로가 아니에요.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또 나타나고 가다 보면 또 나타나고, 그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1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번 잠깐 보자고. 하나님이 괜히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모세 후에 후임자로 세우신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으로 갑니다. 7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9절에 가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미리 아신 거예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가야 할 가나안 정복이 이렇게 험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에게 승리 줄 거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거죠. 어제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1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 그런 우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큰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니까요. 그리고 14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특별할 때 주시는 거, 아무 때나 이런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강에 가가지고 달아 머물러라 그런다고 달이 서요? 그런 건 아니죠. 염창동에 머물러라 그런다고 해가 뭡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우리와 동역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굉장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왔을 때는요, 그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주신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체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죠? 막 싸우면서 태양아 중천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중천에 머물러라.
머물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후 처리를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아모리 다섯 왕들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이 전쟁의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나? 16절부터 21절에 보면 16절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옥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1차 전략이 뭐냐면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왕들이 아모리 연합군의 그 왕들은 지금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막게다 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굴에 숨은 곳을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니까,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그 굴을 다 막아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굴을, 돌을 가지고 다 막아라. 이게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 순간순간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그 통찰력을 주셔요. 통찰력. 그 통찰력을 잘 받아야 돼. 그리고 그 통찰력을 바로 시행에 옮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뭐냐? 이제 굴을 다 막았잖아요. 왕들이 숨어있는 굴을 다 막았어요. 22절 시작. 때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쭉 내려가고 24.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라 그럽니다. 사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네. 사탄은 우리를 엿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 된 줄 알고 막 그렇게 흥분하고 방심하다가 그 틈을 엿보고 돌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사후 관리도 지혜예요. 방심은 금물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호수아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전략, 1차 전략, 2차 전략을 짜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방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 없이 일을 해야 된다. 거기 보세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네. 왕들이 숨어 있는 그 굴을 도로기로 딱 막은 다음에 이제 지도력이 이제 상실됐잖아요. 왕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할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군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다 죽여라. 그래, 지체하지 마라. 거기 줄 거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지체하면 기회를 잃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매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매번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툭 이렇게 던지시는 거야.
근데 그 기회는 영안이 밝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영안이라는 게 뭐 우리의 영적 눈이 밝다 그 말이 아니라 감각,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요 정말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위기로 올 수도 있어요. 위기. 예. 그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만 그 위기가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위기는 위기예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 위기와 문제와 그것만 실패만 가지고 팍 벌벌벌 떨고 있다고. 그러면 그 위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복음도 마찬가지.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돌밭입니다. 돌밭.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 돌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본다 이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위기지만 이건 기회야. 이것은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밭은 밭이에요. 그 속에 담겨진 보화를 못 보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난 돌멩이만 보고 돌멩이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돌멩이 밭에 숨겨진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위기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위기를 통과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위기 속에 담겨진 보화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극복해야 되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저다 써놓으세요. 위기는 극복하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위기를 피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 담겨진 소중한 보화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위기는 극복하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지체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부분이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안목과 백성들의 안목은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보는 눈과 일반인들의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전쟁 때문에 두렵고 또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지금 1차 전략, 2차 전략을 쓰잖아요. 처음에는 굴을 막아라 그랬다가 얼마 있다가 굴을 열고 왕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래서 왕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대승을 이끌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두 군데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가. 지도자들은 이런 면이 다르다. 19절.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거기서부터 줄 긋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누구한테 배운 말씀이에요? 25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1장 7절과 9절에서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 하나님에게 배운 말씀을 지금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군대들을 너희에게 붙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언어도 내가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말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론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1장 7절과 9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를 만난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그 품고 있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는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설교도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멋있게. 예. 요즘에는요, 이 본문만 탁 넣잖아요. 그러면 챗 GPT가 다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말씀에는 영감이 없어요. AI가 만들어준 설교는 사람이 만든 설교보다 훨씬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굉장히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고 멋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빠졌어요? 영감이 없어요. 영감. 그 영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어디서 베껴다 하든지 어디서 카피를 하든지 말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고 가르치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은 틀립니다. 틀려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7절과 9절에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독대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담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난, 영어로 인카운팅 한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한마디를 전해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품은 말씀. 그렇죠? 우리가 암탉이 계란을 갖다가 말이에요. 이 계란을 품어요. 계란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되면 이 계란 아주 딱딱한 껍질을 딱 벗기고 거기서 아주 예쁜 삐아기가, 병아리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오랫동안 품어요. 어디에? 마음에 담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에도 보면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말씀이 많다니까요. 머리에 외우고 그게 아니라 가슴에 세우고, 그 말이에요. 네.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멋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 여호수아가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여기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는 이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죠. 또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죠.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렸죠. 가슴을 쳤죠. 한탄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2차 전투에서는 넉넉히 승리했잖아요.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기브온에게 속아가지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수는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아모리 5 왕들을, 연합군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단강을 통과할 때 백성들이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요. 뒤에서 왜 이런 거를 하느냐 말도 많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또 여리고를 도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거기다 뭐 그냥 돌멩이를 던지든지 아니면 뭐 포탄을 투하든지 해야지 그 성을 돌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뭐 한 바퀴씩 돌라고요? 마지막 날 또 7바퀴 돌라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뒤에서 얼마나 또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또 도는 거예요. 마지막 도를 때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가 이길 수 있던 것은 뭐죠? 내 가슴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강하고 담대하냐? 말씀을 품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에 태동을 합니다. 병아리가 나오듯이.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사후 관리를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을 이겼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남아있는 군대들과 아모리 다섯 왕들이 굴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1차 전략, 2차 전략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런 통찰력을 순간순간에 주시는 통찰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감각이 민감해서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잘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 탄식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